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인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10장에 걸쳐서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의 내용은 무서운 재앙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이 재앙들을 보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도 10장에 걸쳐서 방대한 분량으로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이런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편지를 읽었던 7교회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제가 5장에서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지만 결국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담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 심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재앙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이 있어야 마침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10장에 걸쳐서 이 재앙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재앙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압도적으로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출애굽 내용을 이해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습니까?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이 땅에 쏟아 부어져야 하는가 하면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길 걸어갔습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알곡은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겠지만 가라지는 결국 고난 중에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또한 이 출애굽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재앙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짜 왕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고 누구를 주로 섬겨야 하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6장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 두루마리 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2절에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흰말이 나타나서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 말탄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해석은 완전히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해석들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흰말탄 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희다는 것은 순결을 의미하고 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시고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 인재앙은 총 7개의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이 4가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는 스가랴 6장에 나오는 4말을 모티브로 한 것인데 스가랴 6장의 4말 중 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모두 재앙과 관련된 말인데 흰 말탄 자만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은 너무 어색합니다. 또 하나 나팔재앙, 대접재앙 역시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다 성격을 같이 하는 재앙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재앙 역시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다 성격을 같이 하는 재앙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아마 흰말 탄 자는 적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흉내내어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들려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출몰했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적그리스도는 있었습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은 이 붉은 말이 주도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박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 이미 박해로 인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검은 말이 주도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물가의 최소 8배에서 최대 16배에 해당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밀이나 보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은 심각한 기근이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은 기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런 포도밭까지도 이 보리나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 밭을 용도를 바꾸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재앙은 기근이고 네 번째 재앙은 이 청황색이 주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황색을 뒤따르는 것이 사망과 음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검과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또 전쟁이나 기근이 있으면 이 사망이나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의 요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인재앙이 시간 순서에 의한 재앙이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인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용과 짐승이 나옵니다.
용이 사탄을 의미한다면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짐승은 아마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정권, 그 왕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박해 등 온갖 재앙들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개론 시간에 이미 나누었지만 미래주의 관점을 가진 자들은 이런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극단적인 재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이미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박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시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박해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의 관점에서 이 재앙들을 해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은 땅의 4분의 1만 이 재앙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계적인 재앙이 아니라 세계 중에 부분에서 나타날 재앙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인을 떼실 때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독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고 예수님이나 스데반은 오히려 악한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사랑과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기반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번에 계곡살인을 저지른 이은혜 씨가 이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도 이 일만의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이은혜 씨를 가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온전하려면 정의와 공의 위에 서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는 바로 그 정의와 공의 위에 선 사랑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과 스데반은 그런 기도를 드렸냐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과 스데반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길 기대하며 기도한 내용이고 지금 순교자들의 기도는 최후 심판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라도 돌이키길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 끝날에는 온전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아직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교자들의 피 위에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고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충만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재앙입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달, 별들, 하늘, 이 모든 것들은 우주를 의미하는 말들인데 우주의 질서가 흔들릴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묘사가 문자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인 것인지 논쟁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것이라면 이는 우주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유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5절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은 모두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역시 비유적 표현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6번째 재앙은 그 전 네 재앙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강력한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은 이제 이 땅에 수명이 다했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이 재앙 이후에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재앙이 거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한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권력자로부터 종, 즉 노예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반응들을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까지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는 인류 종말의 최후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산들과 바위에 깔려 죽기를 오히려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인재앙에서 첫 번째부터 6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재앙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재앙일지 몰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정신무장을 위해서 해병대 캠프에 입소하는데 훈련소 교관들이 모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교관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훈련 캠프에 함께 참여해서 교관 역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훈련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훈련 교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을 떼시는 분, 이 인의 재앙의 이 주권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 재앙을 맞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재앙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열애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이사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주권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